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9월 18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셔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이 나약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짧은 식견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시사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천국 백성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이 변치 않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진실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마음 간직할 수 있도록 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 더욱더 겸손히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함께 하셔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용기를 얻어 새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의 형제와 자매가 있습니까? 저들의 곳간에 쌀을 채워주시고 굶지 않도록 하시고 서로 구워주고 나누어주는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질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가 놀라우게 이 과정 속에서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곧바로 보겠습니다. 지금 녹음하는 여건이 좀 열악해서 제 소리가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곧바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400쪽입니다.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구원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인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디골라 땅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들 사이에서
차별금지법에 관한 얘기를 할 때면 저는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목사님들의 말을 주로 듣습니다. 그리고 가끔 저의 생각을 말하는데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가며 저 의견을 개진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려서 유용하지 않은 그런 변론을 제가 할까 두려워 가급적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괜히 자기 주장을 강단 있게 펼쳤다가 목사님들과 의가 상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경우 회복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잘 알기에 저는 조심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차별금지법을 부분적으로, 다시요, 부분적으로 찬성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는 자를 가만히 지켜볼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약자를 더욱 배려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가 가져야 할 성품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리고 약한 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는 차별금지법의 논리는 전체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제한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어리고 연약한지 물을 때 우리는 그 대상을 합당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말해서 소위 성소수자는 어리고 연약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가 어리고 약한 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어리고 약한 자가 되나요? 사회적 통념과 다르고 숫자가 적으면 모두 어리고 약한 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리고 약한 자는 말 그대로 어리고 약한 자를 가리킵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가 그들일 것이며 부모가 없는 자 혹은 심신이 연약하여 장애가 있거나 정신이 미약한 자가 어리고 약한 자일 것입니다. 따라서 성소수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표현의 자유를 말합니다. 자신들의 성적 분방함과 독자성을 인정해달라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니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입을 입틀막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자유민주 국가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을 비판할 자유도 있음을 그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성적 정체성을 비판하는 자들에게도 표현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존중받는 그런 권한만 있는 게 아니라 비판을 허용해야 하는 의무도 있어야 할 것이니 우리는 합법적인 선에서 각자 주장을 펴는 것을 가지고 그들의 입을 막으려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의 인격을 모독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동성애에 대한 명백한 가르침을 어설프게 말하거나 은근슬쩍 돌려 말하는 그런 비겁함도 보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용기 있게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동성애자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이 분명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서 너는 남자와 동침하여 여인과 동침하는 것 같이 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레위기 2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남자와 동침하여 여인과 동침하는 것 같이 하면 두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은 본래의 용도를 바꾸어 서로의 것을 쓰며 남자들도 이와 같이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간에 음욕이 불일어나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그들의 그릇에 마땅한 보응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에 입각하여 분명한 통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가 통념이기에 결국 모든 생각은 이 통념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념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통념이 무엇입니까? 통념은 일반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하고 인정하는 생각 아닙니까? 소위 커먼 센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상식이 통념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도 통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념은 규범성과 도덕성을 갖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규범성과 도덕성이 있지만 이것들은 결코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통념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통념은 규범성과 도덕성이 최상위의 단계라서 모든 판단이 여기에 포섭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비행기에 타기 전에는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 통념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규범성과 도덕성 차원에서 올바른 행동입니다. 파란불이 들어와야 길을 건너는 것은 옳은 행동이고요. 학교 앞에서 과속을 하는 것은 아주 나쁜 행동이며, 백주대낮에 발가벗고 다니면서 이것도 표현의 자유요, 개인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것은 분명 온당한 주장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회에도 통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진리의 단계는 아니지만 반사회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걸러낼 수 있는 통념적 양식이 성숙한 사회일수록 깊이 어떻습니까?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 법률로 제한하고 있으니 통념은 도덕성과 함께 규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통념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회 규범을 생각하고 진리 안에서 도덕성을 가질 때 비로소 이상적인 통념의 원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그것을 원하지 않겠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진리 안에서 통념을 갖는 것을 결사 반대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마귀의 수작에 의해 사회적 통념과 종교적 통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닥치고 종교적 신념 안에서도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세력들이 마치 진리를 따르는 양 횡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시절에는 동성애와 수간이 퍽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적 방탕함을 성적 자유라고 말했고요. 너도 하고 그도 하고 모두가 다 하니까 나도 해도 된다면서 전혀 죄책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마치 깨진 창문 이론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깨진 창문 안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안이 원체 더러우니까요. 조금 더 더럽혀도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함께 깨지 않고 함께 깨지고 함께 썩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들이 본 관점에서 아버지가 한번 예배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 예배에 종종 빠지는 것입니다. 아들은 그걸 보고 야, 그래도 되는가 보다 싶은 것입니다. 이번엔 딸이 보는 관점에서 어머니가 예배 시간에 한두 번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 아예 대놓고 몰래 문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딸이 야, 그래도 되는구나 이렇게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깨지고 함께 썩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념은 변질될 수 있습니다. 통념을 따라서 통구이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통념을 따라서 순화가 되고 성화가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러하니 우리 교회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동떨어진 이상한 통념 있죠, 여러분? 그 통념 멀리 하시고 말씀에 부합한 도덕성, 말씀에 부합한 지성만을 쌓아가는 우리 송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옳고 그른 통념을 구분하는 기준을 어디에서 보는다? 어디에서 찾는다? 하나님 말씀에서 찾는다.
하나님 말씀으로 본다. 그러나 세상은 그 기준을 말씀이 아니라 이성과 경험으로 보니 우린 먼저 성경을 우선으로 두고 다음에 이성과 경험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성은 세상에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그래서 성경의 반대편에 이성이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성 역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창조성과 인격성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그것을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인격과 창조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통념은 세상에서 생각하는 통념과 출발점부터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통념을 세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는 통념은 변할 리가 없죠. 그렇죠? 하지만 세상은 이성과 경험적 혹은 시류에 따라서 통념을 세우기에 통념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수자에 대한 통념도 바뀔 수 있다고 주장하고 또 바뀌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순리를 거스르는 것은 죄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1장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면 마땅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였으니 통념을 어기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죄라고 담대하게 말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그런 용기를 우리는 발휘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숙계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점에서 한 가지 고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러한 고민이 마귀의 갈라치기에서부터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마귀의 갈라치기. 그래서 저는 이 고민을 마귀의 갈라치기 계략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갈라치기가 무엇입니까? 적을 이기기 위해 적의 에너지를 쪼개어 분산하는 그게 갈라치기 아닙니까? 제 기억으로 대략 2주 전으로 기억하는데요.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있다고 해서 전 유심히 청문회를 지켜보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요. 후보자 성함이 안창호인데 이분은 법조인으로서 이미 우리 같은 목회자들 사이에서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정평이 나 있는 인물입니다. 안창호 씨는 대전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이번에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천명하고 그에 걸맞게 여러 활동을 병행해온 분입니다. 저는 이분이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로 올라간 것을 보고 내심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보편적 통념에서 이해되고 있는 인권을 이분이 어떻게 이해하고 소화하고 또 선도할지 무척 기대가 되었습니다. 실제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이분이 차별금지법에 대해 소신 발언을 하고 진화론을 과학이 아니라 하나의 신념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이분 진짜 참 강단 있는 분이구나, 용기 있는 분이구나, 진정한 크리스찬이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안창호 씨의 역사관을 묻는 대목에서 그런 통념에 관한 인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게 뭐지 싶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저런 역사관을 가질 수 있지?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저런 사건을 수임할 수 있지?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저건 아니지 않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2021년인가요? 유명 골프장과 리조트를 운영하는 어느 기업 회장의 아들이 여성들과의 그 성관계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범죄자를 안창호 씨가 이분이 변호한 것인데 이게 통념상 납득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안창호 씨가 변호한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냐면 무려 37명의 여성과 성관계한 것을 몰래 촬영한 범죄를 저질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발각되자
컴퓨터 본체까지 들고 해외로 달아나려다가요 붙잡혔는데, 이런 사람을 안창호 씨가 변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권위원장이 되겠다고 나선 것이니까 전 이게 뭔가 싶은 것입니다. 물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허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허물이 있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허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허물은 그릇의 크기에 따라 심각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자리일수록 도덕적 잣대가 높기에 이게 아니다 싶으면 쳐다보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국가인권위원장이라고 하면 그 기준이 높을 것임에, 그 허물이 통념상 지나치다면 그 직함을 스스로 내려놓을 줄도 혹은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발람은 참으로 복잡한 인물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 발락 왕에 의해 초청된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인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마귀의 사람인지 헷갈리는 것입니다. 발람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금전적 유혹과 권력에 이끌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발락의 요청을 어떻게 합니까? 수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발람이 결국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만드는 역할을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언자였지만 그의 행동과 선택은 부분적으로 마귀의 의도를 따르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송석교회를 칭찬한다. 버가모 교회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 것처럼 송석교회도 그러하니 나는 송석교회를 칭찬한다. 너희는 버가모 교회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여지껏 믿음을 잘 지키고 있으니 나는 너희 교회를 칭찬한다. 하지만 나는 동시에 너희 교회를 책망한다. 너희 중 일부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며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 나는 송석교회를 책망하며 경고한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여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게 하였다. 그러니 주변을 둘러보라. 혹시 너희 주변에 발람과 같은 복잡한 캐릭터가 없는지, 인물이 없는지, 아니 너희 마음속에 혹 발람의 마음이 없는지 돌아보기를 바란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되 진리를 팔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기는 자는 영원토록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여서 우리 송석교회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잘못된 교훈에 빠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를 사되 진리를 팔지 않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